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였는지 를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1절의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시대에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당시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20대 초반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경험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이때 만약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힘을 얻게 된다면, 권력과 부를 얻게 된다면 교만해지기에 충분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바꾸면서 업적이나 아니면 기념될 만한 것들을 만드는 모습이 그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솔로몬, 제가 초창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초창기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받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윗 왕의 마지막 명령이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신히 이루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의 아버지의 그 다윗의 그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나라의 시작을 다윗의 가르침대로 그는 시작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선택한 장소는 기브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기브온은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늘에 있는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아마 그 제사를 기쁘게 받을 거다, 잘 받을 거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산당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 곳은 낮은 곳보다는 이제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그러한 장소로 선택을 했었고, 또 기브온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큰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브온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3절을 보면 그곳에 성막이 있었다, 회막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말 그대로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단이 1000개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적은 수의 제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차례 나눠서 이제 1000개의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 이제 제사를 드려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드렸느냐 아니면 뭐 두세 차례 나눠서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온전한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전체, 그리고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가락 10개를 손가락을 다 피면 이제 10이라는 숫자,
10개를 우리가 가리키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그 숫자가 바로 10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은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서 이제 10계명을 그들에게 지켜야 되는 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그 법이 바로 10계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10은 이스라엘에서 인간이 행해야 되는 책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리키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가 3번이나 곱해져서 만들어진 천은 무한하고 충만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꼭 1000마리였기 때문에, 제물이 꼭 1000마리였기 때문에 이 제사가 의미 있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번제라는 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러한 제사와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000번제는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적인 제사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릴 당시의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솔로몬 혼자서 하나님께 그냥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와 함께 하나님께 1000번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라는 이 제사가 중요한 까닭은 온 회중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이 한 마음으로서 1000번제라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수백 개가 되는 그 번제단에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왕이라는 지위에 오르면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명예나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왕의 그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리.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동일한 장면이 열왕기 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 상에서는 이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 그리고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 중에는 싸우는 것이지만 전쟁이 아닐 경우에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은 바로 백성들의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도 왕이 되었으니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의 그 송사를 듣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왕의 판결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실수를 통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모두 다 이제 전체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왕의 그 명령,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은 매우 신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즉위 당시의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 21살 이 정도라고 했을 경우에 어린 솔로몬이 그가 이렇게 중대한 대사를 맡기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에 그는 아마도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감당하기에 자신의 지식으로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자신의 부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마음과 그리고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죠. 그가 구했던 것,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했기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었던 그 부와 재물의 영광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 누구도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솔로몬은 지혜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솔로몬에 대한 그 설명이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 사람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열왕기상 10장 21절 23절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그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한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나의 이익이나 아니면 나의 욕심을 기준으로 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의 기도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곁에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법, 그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우리는 또 삼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우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1000번제라는 그 헌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 소원을 목표로 하면서 이 헌금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가르쳐 주진 않았을 거지만 그 사람들이 1000번제에서 1000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마치 우리가 이 1000번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노력을 갸륵하게 생각하여 주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와는 성격이 다른 그러한 접근 방식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1000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1000번째 핵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999번까지는 침묵하시고 1000번이 되어야지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이나 되는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제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은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본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역대하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제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사무엘이 사울을 대체하고 남을 만한 그러한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보신 것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왕이라는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1000번제라는 제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복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복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1000번제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사무엘상에서는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1, 2만 원 하나님께 더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무언가 생각하고 행동을 할 때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더욱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솔로몬의 1000번제라는 그 제사 속에 담겨진 그 마음, 그리고 또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과 그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왕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는 사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의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모습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나의 작은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사명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까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경험하고 맡기신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10의 힘이 있든지 50의 힘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역을 100이 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능히 그분의 뜻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경산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